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감사가 기도의 능력이고 감사가 기도의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결론은 절대 감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분이셨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말씀 가운데 속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를 따라온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나다나엘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3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안드레가 작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오병이어 도시락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예수님만 드시면 예수님만 먹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오늘 같은 정서를 보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뺏었다고, 참 양심도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란 건 이 상황이 타개되고 이 상황이 해결되고 뭔가 넉넉함이 지금 주어졌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한 2만 명쯤 되는 그 사람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의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에 있을 때 나사로가 아직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다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후였단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 죽고 나서도 사흘 정도는 머문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 정도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들이 할 수 있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또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다른 사람들은 다 고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낫게 하면서 그의 친구인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는가라는 그러한 원망 속에, 그러한 비난 속에 지금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아직 무덤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나사로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직 나사로는 살기 전이고 다시 회복되기 전인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와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가니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큐티 말씀에도 나왔던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이 제정되던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팔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를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뿔뿔이 흩어지고 뿔뿔이 도망하고 심지어는 나를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할 것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 식탁에 앉아 그를 축복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향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는 깨닫죠.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하시니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겠다는 말이에요. 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듯 감사하는 삶을 살아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 이게 참 잘 안 된단 말이죠.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문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에,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시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왕정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잘 행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때로는 자유를 억압받는다, 자유를 핍박받는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굉장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서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은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왕 한마디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 이건 정말 대역죄인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잘못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거는 선택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왕의 명령이기에 절대적인 거죠. 왕의 명령이기에 무조건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혹 여러분들이 아직도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죠,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그 어떤 명령,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지, 어중뛰게 어쩔 때는 왕이라고 생각했다가 어쩔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만해서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감사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기적은 없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정말 왕 되신 주님이라고 내 마음 다해, 내 정성 다해, 내 뜻 다해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멈춰달라고 기도했더니 해가 멈춰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재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부었던 물까지도 다, 도랑에 채웠던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 그 기도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기도 따로, 내 마음 따로, 기도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럴 때가 많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내 왕으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새로 들어왔어요. 이 젊은 수도사가 들어왔는데 이제 그곳을 관리하던 수도원 원장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수도자가 원장에게 묻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그러자 원장은 대답을 하지 않고 이 젊은 수도사를 데리고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서 깊은 물에 이 수도사를 밀어 넣는 거죠. 이 수도사가 물 위에 떠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원장이 묻습니까? 자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자네 주변에는 지금 뭐가 있는가? 지금 제가 바다에 빠졌으니 제 주변에는 온통 물이 있지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물과 같고 이 바다와 같다네. 어디에나 있고 우리를 둘러싼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일세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을 채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마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다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온전히 깨달아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길 봐도 은혜고 저길 봐도 은혜고, 여길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길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찌 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감사를 느낀다고 해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죠.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 옆에 주어진 가시 같은 상황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가시 같은 문제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시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감사하고 힘듦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죠. 하나님, 감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감사할 힘이 있게 해달라고. 그냥 정말 내 안에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없는데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기에, 내 안에 우러나오는 정말 그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감사한다면, 그래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한 그 은혜의 바다를 살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 있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게 된 그 아버지의 슬픔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치르는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을 소개해드리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마지막에 정말 내게 분수에 넘치는 큰 복을, 과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을 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정신 아니죠. 어떻게 아들 잃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물론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당장 볼 수 없는 그 아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니 이와 같은 고백이 감사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강력한 감사로 사역한 멀린 케도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에 눈을 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좋은 편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위태로운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운 사건 자체를 감사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 일까지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금세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결론이 감사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절대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로 끝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모든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어려우니 기도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힘드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라는 길, 기도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감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고 감사가 기도할 수 있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감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절대적인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하심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할 필요 없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을 고백하기보다는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바다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의 바다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절대 감사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기도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